샬롬, 좋은 저녁입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6장 답히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까지 볼게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믿음으로 교독할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아주 진지하고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자, 이제 머리로만 생각하세요.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의한, 또한 배워서 알고 있는 그 정답 말고 과연 여러분들의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니,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 여러분들은 매일 매순간을 성령 충만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자, 성령 충만과 나의 주인이 과연 누구이신지가 무슨 연관이 있기에 그런 질문을 하냐고요? 당연히 매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제 안에 기도하기 위해 눈만 감으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함께 암송할 겸 한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를 누구라고?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주시라 영접하였고 우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도 삶의 아주 작은 일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주님이라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자, 다시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암송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 순간 다만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외 없이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도 예외 없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기원 형제에게 먼저 이제 사과하고요. 우리 기원 형제가 주일에 예배 마치고 경험한 이야기를 허락도 안 받고 좀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대충 스토리는 이러합니다.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가족이 그 좁은 공간 안에 떼거리로 꾸역꾸역 그 엘리베이터 안에 타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어떤 시기예요? 이 코로나 상황에 서로 조심하며 그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 할까 하다가 꾹 참고 집으로 오는데 집에 도착할 때까지 참고 말하지 않은 것이 아직도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구나 쉽게 다 공감 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여기에서 그냥 내가 참은 거라는 거예요. 만약 그 순간에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면, 그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지, 나를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로 저들을 사용하시나 보다 라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했다면 집에 도착할 때까지 화가 남아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 참 잘했어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덮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는 이 말씀의 분명한 교훈이며 숨겨진 뜻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다 이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일을 때마침 우리 기원 형제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셔서 여러분들로 이 말씀에 대한 빠른 이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만을 인정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자,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죄 위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절대 주권자이신 나의 주인이심을 매 순간 순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기칠 수 있겠습니까? 도적질할 수 있겠습니까? 간음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10계명 안에 들어있는 그 어떤 계명인들 범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잘 귀를 열고 들으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신명기 28장 1절에 하나님의 비전이며 우리 모두의 비전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비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무엇만 회복되면 될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 그것만 온전히 회복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만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다만 성령 충만만이 우리로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만약 우리가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을 도무지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명을 계속 거역하며 사는, 그렇게 죄악 속에 헤매이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 힘겹고 어렵지만, 그래서 미래에 대한 확신도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약속하신 축복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만약 성령 충만을 놓쳐버린 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그리하셨음을 깨어 민감함으로 인정하지 못한 채 내 감정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그래서 내 맘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린 열흘이면 도착할 그 광야의 길을 40년이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쩌면 동일한 길을 그렇게 오랜 동안 걸어가야 할 수도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으로 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이라. 자, 여러분들도 궁금한 것을 모세가 대표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고 있긴 한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라는 분의 이름이 뭔데? 라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나요? 자, 이 말은 사실은 모세 자신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의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이라 일컫는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신이고 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다 물어보세요. 하나님 믿는데요. 이 땅에도요. 막 세고 센 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왜 크리스찬 국가니까. 자, 일본에는요. 800만 잡신이 있다고 합니다. 밀가루로 뭉쳐놓고도 신, 고양이도 신, 우리가 일컫는 하나님을 일본에서는 감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온통 다 모든 것들이 다 감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이런 신도 섬기는 자들을 만났다고 기록합니다. 자, 잠깐 출애굽기에 손가락 끼워놓고 사도행전 17장 23절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17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사도행전 17장 23절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어떤 신의 단을 봤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긴 단도 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복음의 통로로 아주 지혜롭게 사용합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토록 헤매이며 찾아다니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막연한 신인 그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던 출애굽 당시에 애굽인들이 섬기던 애굽의 신들은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과 모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리신 모든 재앙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알게 하시기 위한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한 가지 잠깐씩만 설명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나일강을 지켜준다고 믿는 신인 하피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며 다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자, 둘째 재앙. 그들은 개구리 모양의 여신 헤케트를 생명과 다산의 신이라고 믿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온통 개구리떼로 뒤엎어 버리심으로 다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이 모양을 한 어떤 문헌에는요 벼룩이라고도 기록하는데요. 어쨌든 아무튼 이 모양을 한 세트라는 신을 땅과 사막의 신이라고 믿으며 땅과 사막을 지켜준다는 거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있는 먼지를 이가 되게 하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다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넷째로 그들은 우아티트라는 파리 모양의 신을 질병을 치료하는 신이라고 믿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숨 쉴 수 없을 만큼의 파리떼를 보내셔서 그들로 해를 받게 하심으로 다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자, 다섯째로 숫소와 암소의 형상을 한 아피스 신과 하토르 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모든 생축마다 심한 악질, 즉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심으로 다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여섯째로 땅을 지켜준다고 믿는 대지의 신이라고 일컫는 타이폰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온 땅과 온 사람과 짐승에게 독한 종기를 보내심으로 다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일곱째로 대기의 신이라고 믿는 슈, 하늘의 신이라고 여기는 누투, 생산의 신이라고 믿는 오시리스를 섬기는 그들에게 불과 우박을 보내셔서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으심으로 다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여덟째로 메뚜기 모양을 한 곡식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믿는 세라피스라는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메뚜기 떼를 온 지면에 보내셔서 남은 것이 없도록 모든 들에 자라는 곡식들을 먹게 하심으로 다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아홉째로 태양 모양을 한 형상을 만들어 태양을 신이라 칭하며 태양신이라 칭하는 라를 섬기는 그들에게 캄캄한 흑암이 애굽 온 땅을 3일 동안 덮게 하심으로 다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로 그들의 생명의 신이라고 믿고 섬기는 푸아타, 그리고 어린이의 수호신이라고 믿고 섬기는 이시스라는 신들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 앞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심으로 다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훗날 모세는 이 일에 대하여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자,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34절로 35절입니다. 신명기 4장 34절로 35절.
광야로 이끌림을 당한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합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10가지 기적을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 우리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니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이는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자, 모세가 묻죠. 하나님, 사람들이 물으면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십니다. 즉 우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이사야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로 갑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정금 사슬입니다. 어깨에 정사를 매는 것은 왕의 상징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왕이신 하나님의 5가지 이름을 이사야서가 소개하죠. 즉 여호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기묘자이시며 모사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며 평강의 왕이라 하십니다. 자, 기묘자가 뭘까? 측량할 수 없이 놀랍고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이런 찬양 알죠?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이 찬양 가사 그대로가 기묘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표현입니다. 자, 로마서가 기록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것이 기묘자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왕이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에게 모사,
모사는 꽁세이입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이런 찬양 또 기억하십니까?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이분이 바로 모사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뚜비성.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란 결코 없으신 전적인 전능자이십니다. 자, 그 다음 영존하시는 아버지. 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그 누구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우리의 보호자라 하십니다. 자, 다섯 번째,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반대가 뭐일까? 그렇습니다.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갑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입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33절로 갈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와 함께함이라고.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소멸시켜 주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고아와 같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근심 걱정에 쌓여 살고 있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왕이시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구체적으로 또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나타내는 총 26개의 이름들이 기록됩니다. 의미상으로 중복되는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여호와의 7가지 이름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전부 다 히브리어로 된 이름이기 때문에 좀 낯설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반드시 여러분들 암송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이걸 암송하고 오늘 공부하고 암송할 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너무 풍성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너무 풍성해질 거예요. 먼저 7가지 이름을 불러드릴 테니까 필기할 수 있으면 필기하십시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로하이,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샬롬, 이렇게 대표적으로 7개입니다. 자, 다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로하이,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살롬, 이렇게 7가지입니다. 자, 먼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자, 낯설지 않은,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이름이지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죠?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던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때론 감당하기 힘든 요구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정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사실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을 죽이기 위해 번제단 위에 아이를 묻고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는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급히 오십니다. 자, 창세기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로 1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0절로 14절. 창세기 22장 10절로 14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급해지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뭐가 있어요?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긴 설명 필요 없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꾸 여러분에게 믿으라고만 하시고 나에게서 모든 것을 다 때로는 소망도 비전도 꿈도 자존심도 다 빼앗아 가시는 것만 같은가요? 여호와 이레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찬양하며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기에서 내 씨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자손이며 이삭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순종하여 믿음으로 뿌린 내 안에 있는 말씀의 씨입니다. 그것이 대적의 문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로 갑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 사단이 밟히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나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요? 씨가 순종하여 믿음으로 뿌린 내 안에 있는 말씀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의 씨가 있을 때 순종하여 정순종하는 말씀의 씨가 있을 때 누가 감히 건드리겠어요? 우리는 대적의 문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라파입니다. 자,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잠언 3장 5절로 8절 가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8절입니다. 잠언 3장 5절로 8절. 자, 보세요. 왜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건강해지는지 지금 성경이 분명히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자, 먼저 어떻게 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다고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할 때, 즉 모든 범사에 내 생각이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고스란히 인정할 때 이것이 나의 몸에 양약이 되어서 나의 골수로, 뼈예요, 뼈, 골수로 윤택하게 하신다 하십니다. 왜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약속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하면 내 몸의 건강이 나빠져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을 때, 즉 모든 범사에 내 생각이나 내 판단으로 근심하며 걱정할 때 이것이 나의 몸에 병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잠언 15장 13절 갑니다. 잠언 15장 13절. 잠언 15장 13절입니다. 잠언 15장 13절. 자, 보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먼저 마음이 상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잠언 17장 22절 갑니다. 잠언 17장 22절.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자, 병이 온다는 거예요. 자, 잠언 18장 14절 하나 더 볼까요? 잠언 18장 14절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또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으로 홍해를 건너 마침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흘 길을 진행하도록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곳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지쳐있던 그들은 그곳에서 물을 발견하고 너무 반가워서 그 물을 마십니다. 그러나 그 물은 도무지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자, 현장으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들을 건지셨고 홍해를 가르시어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그러나 그들이 다 건넌 후에는 그 바닷물을 도로 엎으시어서 그들을 추격해오던 모든 애굽 병사들을 통째로 수장시켜 버림도 다 보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물이 없다고, 또 발견한 물이 쓰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금방 배운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셔요? 우리의 왕이시며 기묘자이시며 모사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을 다 경험한 거야. 이 5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다 경험했고 눈으로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과연 그들에게 그리하셨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흘길에 물이 없음도 발견한 물이 쓰다 할지라도 다만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막에서 사흘길을 걷도록 물이 없는 것, 죽을 것 같은 상황 맞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쓴 물을 만난 것, 견디기 힘든 고통 분명히 맞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었더라도 우리의 아우성은 아마도 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만을 인정하는 것. 즉 그들이 이 상황에서 나를 경외하나 아니하나를 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이 상황도 도무지 내 머리로는 이해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분명히 있으실 거야.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며 기도하며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 와중에 모세는 홀로 주님께 엎드립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일은 이따가 여호와 시드케노 하나님에서 좀 더 설명할게요. 그러나 기도가 아닌 원망하는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출애굽기 15장 25절로 26절 한번 다시 볼까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까지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례와 법도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자, 어떤 율례와 법도였을까? 우리는 기억하며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공식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율례와 법도를 주신 때는 이 사건이 지나고 한참 후의 일입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율례와 법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규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손가락 끼워놓고 다시 잠언 3장으로 다시 갈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잠언 3장 5절로 8절 여러분들 다시 보십시오. 잠언 3장 5절로 8절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내에는 아무도 아픈 자가 없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잠언 3장 5절로 8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는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만을 요구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만을 인정하라는 거야. 다시 출애굽기로 갑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주목하십시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지금 이 말씀 안에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여러분들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말아야 했던 것, 또 그 목마름 가운데 사흘 만에 쓴 물을 마셔야만 했던 것,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기 위한 놀라운 치료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어떤 나쁜 바이러스가 침투해 있었는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나쁜 애굽에서 따라온 온갖 영혼육의 더러운 병균들을 죽이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자, 쓴 물은 그것은 바로 그들의 치료제인 약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고대 그리스 문서에 남아있는 히포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단식에 대한 문헌을 보면은요, 단식은 위대한 치료법, 의사는 내부에 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단식은 금식과는 달리 물도 먹지 않는 치료법입니다. 그 문헌에서 서양 약학의 아버지로 취향을 받았던 히포크라테스의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내부에 의사가 있다. 우리는 단지 내부의 의사가 일을 잘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자연 치유력은 건강을 회복하는 데 가장 강력한 힘이다. 우리의 음식은 우리의 약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약이 우리의 음식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플 때 먹는 것은 질병을 먹이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단식을 하지만 질병에 걸린 사람은 몸이 단식을 강제로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인플루엔자와 같은 전염병이나 장내에 질병이 걸렸을 때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식욕이 없습니다. 또 병이나 부상 중에 식욕 상실은 신체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이며 이로 인해서 신체의 메커니즘, 즉 신체가 원하는 원리대로 완전히 작동하기 때문에 병원균은 굶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의 길에서 사흘 동안을 물 없이 굶어야만 그들 안에 들어온 애굽에서 따라온 나쁜 바이러스에 대한 자연 치유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흘이 지난 후 치료제로 마라의 씀물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몰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생각이 0.0000001%도 섞지 말라는 거야.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왜요? 그분은 전능자이시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중에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왜 우리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게 우리에게 병이 될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육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곧 그 마라의 사건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가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놀랍게도요. 마라에서 엘림은 도보로 단 몇 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고난 중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분명한 나의 유익을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인내하며 나아가십시오. 아멘. 영적 엘림에 그곳에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생수가 넘치는 풍요함과 부요함이 보장된 우리의 안식처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전쟁에 승리했을 때 승전을 알리기 위해 깃발을 들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게다가 아무런 보장도 되어 있지 않은 오합지졸의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느닷없이 공격하여 싸움을 걸어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은 할 수 있는 선택이 다만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만 그들은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단단히 일러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기도할게. 우리가 기도할 거야. 너는 그저 사람을 택해.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아말렉과 싸워. 참 무대책도 이런 무대책은 없습니다. 세상 보기에 너무 무식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7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6절.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6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여호수아 믿음도 대단하죠?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왜 산꼭대기로 올라갔을까요?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오른다는 것은 기도의 깊은 경지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은 또한 여호수아와 아말렉의 싸움이 눈에 보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싸움의 현장이 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꼭대기로 굳이 올라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말렉을 도무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 디도서 공부하면서 배웠던 말씀,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을 향한 말씀 기억하십니까? 자, 손가락 끼워놓고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가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아말렉은 이 와중에 왜 쳐들어오는 거야? 우리는 아무 무기도 없고 오합지졸인데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분노와 다툼 없이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거룩한 손을 들으라는 거야.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나를 공격하는 적군이 아닌,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항복해야 합니다.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 17장 47절 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야. 그러나 사무엘상 17장 47절이 뭐라고 기록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입니까? 자, 다시 아말렉의 현장으로 갈까요?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6절. 다시 우리가 눈을 정말 동그랗게 뜨고 우리가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10절부터 16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아말렉은 영적으로 사단마귀예요. 무시로 공격해오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도라는 무기가 있어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무기가 있다는 거야.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렇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귀에 왜 여호수아의 귀에 왜 외워들리라고 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 나가야 될 사람이니까. 우리도 지금 싸워야 될 전쟁이 많아. 뭐만 하면 돼? 두 손 들고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다만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서로 일으켜줘야 돼요. 너 기도하니? 기도 더 해야 돼. 깨어서 기도해야 돼.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우리는 함께 지금 싸울 일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데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 그러므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돼. 그리고 그 손을 결코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그렇게 손을 올리고 하나님께만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 없음도 능력 없음도 실력 없음도 다 주님은 아세요. 우리 다만 그러나 여호와 니시를 외치며 높이 올린 손을 결코 내리지 맙시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잠언 21장 31절입니다. 잠언 21장 31절. 잠언 21장 31절. 잠언 21장 31절입니다. 자, 우리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자, 신명기 3장 22절. 신명기 3장 22절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상황에서 또 아말렉이라는 사단마귀가 우리 뒤통수를 치고 들어올지 몰라요. 하나님 왜 아말렉 멸한 줄 아세요? 힘없는 그들을 뒤통수를 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말렉을 도말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언제 어떤 공격이 우리에게 올지 몰라. 신명기 3장 22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뭐만 하면 돼요?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니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그렇게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이기시는 여호와 니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이거 다 하지 못하고 너무 길어서 제가 반으로 잘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은 들어가 보지도 못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나머지 공부는 이제 마지막 그 여호와의 속성 4가지 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십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님이심이 느닷없 계속 깨달아질 뿐 아니라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왕이시며 기묘자이시며 하나님 기묘자야. 하나님 놀라운 일 행하고 계셔. 우리는 몰라도 돼. 그분은 기묘자니까. 모사이시며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다 말씀해 주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전능하시오.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야.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완전하신 영원하신 보호자야.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두려움을 가져가시는 평강의 왕이시오. 그 기묘자이며 모사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이며 평강의 왕이심이 너무나도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는 넉넉히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뒤집어서 또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받고도요, 만약 성령 충만이 떨어진다면
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마치 파리 땅에 그 수많이 널브러져서 누워있는 거지들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저 구걸이나 하면서 먹고 사는 영적 거지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긴장하며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정말 삶의 작은 일에도 그 주님을 닮기 원한다는 그 찬양처럼 진짜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도 훈련되어져야 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 자리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우리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훈련이거든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훈련.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훈련.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입은요. 나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해. 이게 입에 여러분들 달렸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이 찬양할 때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이 내 삶의 전적인 절대주권자이며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길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정말 샬롬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너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글이 되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